증오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몇 해 전부터 백인이 주로 사는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 범죄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좀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스톱 아시아 헤이트, 스톱 아시안 헤이트,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를 멈추라, 이런 운동이 일어났고 이 운동에 동참하는 백인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로 여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데 지금 이제 유럽이나 아메리카 백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 심지어는 이제 또 흑인들 지역에 가서도 아시아인들은 굉장히 좀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국인들 때문에 생긴 영향이 굉장히 크지만 어찌됐든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가 굉장히 많이 났고 증오 범죄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시아인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이제 백인들한테 이유 없이 맞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죠. 이런 운동이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가 심각하고 이것이 폭행과 범죄로 일어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미움과 시기와 다툼은 계속 있었습니다. 평화롭지가 않았던 거예요. 인류 역사에. 지금도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 문제가 일어나고 있듯이 증오의 원인은 인종과 민족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많은 세상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오래 누리기 위해서 이 증오를 이용했습니다. 권력자를 향한 불만을 다른 민족에게 돌린 거죠. 이 그림이 좀 작아서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큰데 세밀하게 좀 잘 보기 좀 힘들지만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그 십자가에 달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로마의 가로등으로 활용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을 시켜서 밤새 불태워서 로마의 가로등으로. 로마의 네로 황제는 자신을 향한 로마 시민의 불만이 고조되자 로마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 그렇게 거짓말했죠. 그래서 로마 시민은 네로 황제에게로 향했던 불만을 그리스도인에게로 돌렸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고 순교의 제물이 되게 됐습니다. 또 독일의 히틀러도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위축된 독일인의 불만을 유대인에게로 돌린 거예요. 유대인 때문에 독일이 힘들어졌다, 그리고 유대인 때문에 독일이 전쟁에서 졌다, 1차 세계대전에서 졌다, 이런 식으로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온 유럽에서 유대인을 향한 증오가 막 들불같이 일어났고 이 증오 때문에 600만 명이 넘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이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열악한 수용소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압니다만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런 수용소와 같은 곳에서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열악한 수용소에서 노동을 하다 죽고 가시실에서 학살당했죠. 히틀러의 선동으로 온 유럽이 유대인을 증오했고 그래서 600만 명이 학살당한 이를 기억하며 다시는 누구도 증오하지 않겠다 다짐했지만 다른 민족을 향한 증오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마게도냐 이런 나라로 분리 독립했지만 원래는 그 나라들이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였어요. 유고슬라비아. 지금은 없어진 유로슬라비아는 서로 다른 민족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 나라로 있다가 유고슬라비아에 그 영향을 주던 소련이 해체되면서 자기들도 각각 분리 독립을 한 거죠. 분리 독립하고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내전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 민족과 종교로 얽혀 있어서 내전이 아주 복잡했습니다. 이 내전은 영토를 확장하려는 것보다 자기들 땅에서 다른 민족, 다른 종교를 가진 민족을 말살하려는 전쟁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내가 이게 사진을 좀 찾아보다가 다른 사진들은 너무 좀 적나라해서 도저히 이걸 보여줄 수가 없어가지고 이걸 보여줍니다. 이게 뭐냐면 내전 중에 이제 죽은 사람들 놓은 관이에요. 관이 쫙 놓여 있는 거죠. 다 죽었어요.
한쪽은 러시아로 전해진 개신교의 일종인 동방정교였고 다른 쪽은 이슬람교였습니다. 이들은 민족 간의 갈등이 있었고 종교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서로를 용납하지 못한 거죠. 서로 미워하고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증오는 대규모 학살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아시아에서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베트남 전쟁에 이어서 캄보디아가 공산화되었고 캄보디아에서는 폴포트라는 사람이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이 권력을 차지하고 나자 그동안 미움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을 잡아서 학살했죠. 그것이 우리가 영화로 잘 아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영화로 잘 아는 킬링필드였어요. 킬링필드. 진짜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증오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증오가 크든지 작든지 증오는 범죄로 이어지는 거죠. 범죄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오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오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를 가르쳐주죠. 성경이 이것을 말하지만 우리가 모두 약해서 저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연약해서 사랑과 용서보다는 증오의 눈빛으로 상대방을 노려볼 때가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율법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들고 증오의 대상을 찾은 거지요. 율법을 어기는 사람을 찾아내서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찾으면 손톱만큼도 사랑과 용서를 하지 않고 철저하게 정죄하고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이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조금도 불쌍히고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이라는 무기를 들고 그 증오가 율법을 어긴 그 사람을 증오하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율법을 어긴 사람, 눈을 막 그렇게 부라리면서 율법을 어긴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는 증오하고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 가운데 일어난 일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증오의 대상을 찾았습니다. 율법을 위배한 증오의 대상을 찾아 예수님께 끌고 왔고 자기들의 증오에 예수님을 동참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 율법을 어겼습니다.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이 증오에 동참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만약 자기들이 율법을 근거로 한 이 합법적인 증오에, 합법적이란 말은 율법의 합법적이란 말이죠. 율법 조문의 합법적인 그 합법적인 증오에 예수님이 동참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합법적으로 증오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한 것이죠. 우리는 모세의 율법대로 하는데 당신은 왜 율법대로 안 합니까? 당신 참 이상한 사람이네요. 당신도 증오의 대상이 되죠. 정죄할 대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은 증오의 대상은 음행 중에 잡혀온,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음행 중에 잡혀온,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이 여인이 혼자 음행했겠습니까? 음행의 대상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은 놔두고 여자만 잡아왔다는 거죠. 여자만. 왜냐하면 그것이 증오하기 쉽기 때문에, 또 남성에게는 관대한 그런 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증오가 합법적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모세의 율법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날 아침에 이 여인을 끌고 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 끌려오기 전에 벌써 많이 맞았을 거예요. 많이 맞았을 거예요. 온몸이 멍들고 피가 나고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찢어진 채로 질질 끌려오는 거죠. 질질 끌려옵니다. 그렇게 막 끌어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다 딱 던져놓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하는 거죠.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습니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이 사람은,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될 사람입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의 눈빛이 어떻겠습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이 여자를 향한 증오의 눈빛이 막 이글이글 불타오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예수님도 정죄하려고 눈빛이 이글거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가?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을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글이글거리는 증오의 눈빛으로 바라보지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금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나?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증오는 율법에서 합법성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율법은 이 여인을 정죄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할까요? 율법 조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율법의 정신을 알아야 되지요. 율법의 정신. 왜 그런 말씀을 주셨는가? 율법의 정신을 먼저 알아야 율법 조문도 바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헌법에도 보면은 우리 교회 헌법도 보면은 교회 헌법 해설서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된다. 그 조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풀어주는 것. 율법의 조문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건 율법의 정신을 찾아야 되죠.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의 정신을 읽으면서 또 생각할 때 그럼 과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지금 끌고 왔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 기본적으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이 있고 그 외에도 많은 그런 문항들이 있지만 율법의 핵심 정신은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율법의 핵심 예수님께서 매우 간단하고 명료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핵심 정신 그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강령 어디에도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의 말씀 보면 율법 이런 걸 어겼을 때 뭐 돌로 쳐서 죽여라 이런 말씀 있지만 그 말씀 왜 있겠습니까? 진짜 정죄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라. 죄를 제거하라. 죄를 제거하라는 거지 죄인을 정죄하라 이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리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자기들의 그 증오를 정당화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율법의 정신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증오의 눈빛으로 가득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느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 때문에 누군가를 증오합니다만 사실 우리는 누구도 증오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다 죄 때문에 죽을 죄인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이 여인을 정죄했지만 율법의 의로,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 율법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바리새인 아닙니까?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죠. 바울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증인으로 서 있었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잡으러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의롭다고 생각했고 성도를 향한, 예수님 믿는 그 제자들을 향한 증오가 옳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 거지요. 그가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에게서 배워서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지만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는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선하게 살아도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한 사람은 누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죄인이지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가 만연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나의 증오가 옳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증오의 대상이었고 내가 정죄의 대상이었음을 그제서야 우리는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런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고 우리는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모든 사람이 떠나간 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먼저 물으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어긴 사람을 정죄하고 증오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또 연약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주신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 가운데 죄를 제거하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죠. 우리가 분명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 지은 죄인은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긍휼히 여겨야 되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죄인을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죄인을 구별해야 됩니다.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죄는 미워하신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진 않지만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로 이 여인을 향한 증오를 멈추게 했습니다. 율법을 근거로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증오의 눈빛으로 가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며 또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신 거죠. 다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다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사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살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득한 증오를 멈추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본받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년 전부터 차별금지법이 각 나라에서 발의되었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법을 가장 반대하는 것이 교회죠. 교회. 차별금지법과 같은 것에 교회와 성도가 반대하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은 가장 사랑이 충만해야 될 교회와 성도가 사랑하지 않고 증오한다, 그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동안 교회와 성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고 또 대응하는 방법이 미숙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증오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 짓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증오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의 오해와 또 미숙한 대응 때문에 오히려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서 증오의 대상이 되어버리기도 한 것입니다. 아니, 제일 사랑이 충만해야 될 교회가 제일 사랑이 없다, 이렇게 증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우리는 이런 중요한 문제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대응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을 향해서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참 잘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칼을 빼들었으니 참 잘했다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며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이런 일까지 참으라, 이런 일까지 참으라. 또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모든 제자가 도망갔고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때 일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평안을 선포하며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정죄하지 않은 거예요. 너 그때 왜 그랬니? 정죄하지 않았어요. 다만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에게도 말씀하셨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셨는데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가 다시 가서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다시 가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오염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도 차별하거나 증오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죄 짓는 행위를 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차별금지법, 이제는 또 평등법 그렇게 발의되었는데 이것의 문제점을 알아야 되고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반대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시고 용서했습니다. 다만 그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죠. 그래서 용서를 받은 우리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아주 심각한 위험이 되는 그런 차별금지법이나 혹은 평등법 그런 이름으로 발의되는 그 법은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죄다, 이런 행위는 죄다,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걸 죄라고 해야 되는데 그 법은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것. 절대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거지. 저 사람이 저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저런 행위를 하는구나. 참 불쌍하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다만 그 행위, 성경에서 죄로 말씀하신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것. 그 죄가 되는 그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행위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 행위는 성경의 창조 질서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 행위는 멈춰야 됩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오해하고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죠.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 이런 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죄가 되는 행위, 이것을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왜 그런 법에 반대하는지 알아야 되죠. 그래야 증오를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그런 법에 반대하니까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증오한다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면서 역으로 교회를 증오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증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또 오해했기 때문에,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절대 교회와 성도는 누구도 증오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인이 그 죄되는 행위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맡기신 거. 그래서 제가 교회 게시판에 보면, 밖에 나가서 게시판에 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 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반대하는지 기록된 인쇄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게시물을 참고하십시오. 세상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증오를 멈추는 것이다, 죄되는 행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증오를 멈추게 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증오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길을 막아버리는 아주 악한 방법인 것입니다. 죄인이 그 행위가 죄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방법을 반대하는 교회와 성도를 오히려 증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증오가 가득한 이유가 죄 때문이죠.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그 심령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오합니다. 그렇게 증오하는 이면에 자신은 옳고 정당하다는 교만한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아주 잘하고 있다, 윤리적으로 아주 잘하고 있다,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하면 뭐 어때? 라고 그냥 그거 하게 내버려둬?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을 위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죄를 죄인들로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멸망의 길로 빠뜨리는 악한 거거든요. 우리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이 진리인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발의된 그 법은 우리 입술을 막아버려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증오는 자신만이 옳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아주 교만한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만하고 악한 마음을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죠. 낮아지신 것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아 온 세상에 증오가 가득한데,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증오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다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도와줘서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섬기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세상은 자신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냥 그들이 그렇게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들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로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일이거든요. 우리는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증오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랑과 용서를 하고 죄 짓는 그들을 불쌍히고 죄에서 돌아오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우칠 수 있어야 되고, 또 사랑으로 품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죄인 줄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죄 짓는 그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살라고 내버려두라고, 그것이 그들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아 그렇게 하는 행위가 있는데, 하나님,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교회와 성도가 이런 일들에 깨어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옳은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땅을 불쌍히시고 긍휼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온 세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 이런 법이 발의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마치 그들을 위하는 것처럼 온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위장을 했습니다. 포장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죄 짓는 행위를 그냥 그렇게 하며 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그들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죄인은 불쌍히 계시지만 그 죄는 다시 짓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은 불쌍히시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마음을 바꾸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로 죄인은 불쌍히고 죄인은 긍휼이고 죄인이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만, 그 죄는 반드시 죄다, 이것이 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에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 이런 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의 문제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법이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우리의 입에 족쇄를 채워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며 진리를 진리로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만이 구원임을,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음을 선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 땅을 불쌍히 여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증오하면서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조문으로 그들의 증오가 합법적이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모두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율법의 조문대로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대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다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행위를 다시는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는 미워하지만, 죄를 짓는 그 행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불쌍이고 죄인은 긍휼이고 그 죄인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입술에 족쇄를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 가운데 교회와 성도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죄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증오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시며 죄인이 그 죄되는 행위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가 더욱더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